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보고 그 문제의 해결책,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죠. 특별히 사랑에 바탕하지 아니하는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또 어떤 예식이나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바탕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관계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특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를 비롯해 또 여러 사도들에게 다 보이시고 마지막 완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본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12절 말미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있고 만난 이들이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신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이 가진 신념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환경이, 관계가 있으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좀 교묘한지 죄의 약삭 빠른지 알 수 있죠. 진리를 증거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신념에 의해 예수님이 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입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 아시고 말씀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진리로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다. 아는 것처럼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에서 나된 것은 다른 어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직분을 맡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수에 따라서 물론 직분도 얻게 돼요. 또 어쩌면 더 많은 일들도 하게 되고 은혜도 경험해요. 능력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한 만남 없이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한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의로,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소위 이야기하는 진짜는 뭐예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열심을 낸 거예요.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여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바울은 삶으로 사역으로 나타내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을 가감없이 증거해 보이고 있죠.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바울의 신앙, 어쩌면 바울의 신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근거하여서 목회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거죠. 말씀 안에서. 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이 근본적인 소망이 없으니 이 세상에서 이 근본적인 확신이 없으니 세상에서 말로 부활이 없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체면치레로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 라고 그냥 말로는 못해도 삶의 행태와 태도 속에는 정말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과연 우리의 태도가 이러할까? 진짜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신하다 그러면 관계 안에서나 우리의 신앙이 이럴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는 모양, 모형에 불과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치고받고 불평하고 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진단을 하고 또 해결책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랑의 핵심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음에 분파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들었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파당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의 핵심이 뭐냐? 소망이 없으니까는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아니요, 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지 않으니 여전히 내 고집이나 아직 내 육신의 생각이 살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는데 누가 날 좀 찌르면 어때요? 내 몸은 이미 죽어서 시체고 아무런 육으로는 아무 그런 영향이 없는데 말 한마디에 타격받고 또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뭐와 직결됩니까? 부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어야지 다시 살려, 죽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성도들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 여전히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부활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13절의 이야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시면 신이시면 죽을 필요도 없죠.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누구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우리 인생도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전파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니 그들이 헛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믿는 믿음도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살아나셔서 보이시고 그 살아나심을 본 자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와서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계대받았는데 우리 때에는 이러한 믿음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왜 지금 세대의 문제입니까? 미안하지만 앞선 세대들의 문제예요. 또 왜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 자녀들의 신앙교육 언제간데 없어져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부활이 없으면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헛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예수님의 존재와 정체성,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다. 너무나 안타깝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열심히 뭔가 해본다고 했는데 부활하지 못한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거예요. 존재, 사역.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러한 정체성은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정말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복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 그러면, 또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반쪽 신앙도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거와 똑같아요. 세상의 일은 좀 하다가 좀 못해도 아이고 반은 했는데 반 정도 했으면 성공이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반의 성공은 없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반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볼 때 이야기했잖아요. 문명도 발달하고 물질도 풍요롭고 철학도 지식도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합니까?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부활은 반드시 있다. 아멘입니까? 네, 부활은 반드시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신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다. 진짜 행복은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늘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대화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